거기 뭐 누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뭐야 거기 보면 그 시작하는 거 주기도문 뭐 그거 있거든. 근데 아니면 나도 안 만져도 돼. 찬송가 우리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녹화만 잘 되면 돼. 소리에 딱 안 들어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냈는지, 우리가
주님의 한몫 제물이어서 측량 못할 그 영원한 사랑의 가운데 거하고 살았는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추수감사로 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번 년에 받은 은혜가 하늘의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곳곳에서 그리고 세심하게 거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1년 동안 주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서원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하려와 같고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주장하여 주시사 크신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만을 외치며 주님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며 굳건하게 버티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 앞에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사 여전히 강팍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의 자리에 없을 때 우리를 다시 주장하게 하셔서 사랑이 메마른 자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도문 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무여한 무공터로 성삼위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틀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나가 기분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주옵시다. 거둬 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까지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옵시다. 홍인영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도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으니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한 것들, 또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다시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거룩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또한 호흡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실패 어려움이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과 사람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의 통로가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어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며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 옛날에 생각해 보면 앞에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곡식도 놓고 뭐 과일도 놓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풍성함, 뭔가 풍요로움,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잘 섬겼구나, 살았구나라고 하는 어떤 뜻에서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을 찾아서 떠났던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디안인들에게 거기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첫 추수를 한 것. 저희가 1년 동안은 살아남았어요. 여기 와서 1년 동안 살아남고 고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땅을 일구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하는 그 첫 곡식을 드리는 그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뭐 추석 다음에 뭐 11월 셋째 주가 그 추수감사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드렸구나, 함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추수감사절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고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추수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주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소망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완성된 심판,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 15장입니다. 15장 그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난이 시작되기 전 이것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준비하는 장면이 뭐가 좋아합니까? 사실 16장부터 쫙 심판하는 내용이 더 아주 강렬하고 극적이기 때문에 16장을 설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15장이 담고 있는 이 마지막 재난을 준비하는 그 집행 자체보다 그 심판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의 선포와 승자의 찬양, 그 준비 과정에 우리에게 더 와닿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역으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 성도들이 그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는 그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이 땅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곧 이 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진노 앞에 그것을 드높이고 찬양합니다. 왜?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지금 이 심판,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역경 가운데 빠지게 하고 이단으로 내몰려고 했던 그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는 거죠.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절에서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한 천사가 완전한 재난을 가지고 그것이 마지막 재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여러분 앞에 장 8장, 9장, 10장을 보면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뭐 다치고 3분의 1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의 심판과 지금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심판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땐 부분적으로 심판했어요.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려두셨어요. 괴롭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심판 중에도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돌아와.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심판에는 모두를 향한 심판입니다. 사탄, 믿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심판 7 대접이 다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것이라고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진 그 7 대접, 그 대접을 보고 저것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의 진짜 완성, 진토백의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주여 오시옵소서. 제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죽어쩐다가 살아나고 핍박과 굴레 가운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실패한 인생을 잡아서 끌어주시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의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 유리바다. 투명해. 근데 불이 막 올라와. 심판과 구원이 딱 한 끗 차이로 갈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불행과 행복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을 부르는 그 사람들, 오늘 이렇게 써 있어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짐승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종, 용의 수하, 그 사람들을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은혜교회, 그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한 14만 4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 오직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교회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했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바울도 목에 잘렸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도마는 끓는 솥에 들어가서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승전가입니다. 주님,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노래인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전 모든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 한마디에 우리가 이제껏 당하고 힘들어하며 고통스럽게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고 믿고 그들이 아닌, 그들의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그 삶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세상의 돈과 물질과 권력이 전능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택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자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 장막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누구 올라와. 아니에요. 당신의 희생과 수고와 아픔과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것, 말이 쉽지.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 어제도 아름다운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한 13만 원어치를 사갔대.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기간이 6일이에요. 6일 동안 바꿨는데 이틀이 지났어. 바꿔달라는 거야. 내가 물건도 많이 샀고 나 지금도 많이 살 건데 이거 그냥 내가 사는 거랑 교환을 해달라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름다운 가게의 원칙은 6일 안에 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어느 대한민국의 회사도 6일 안에 바꿔주는 데는 없다는 거야. 다 한 달씩, 백화점은 한 달씩 있고 어디는 아무 때나 가도 해주고 본사에 가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왜 이 아름다운 가게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화를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걸 그냥 확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속으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화내지 마시고요. 얘기를 잘 해서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아니잖아, 사실. 감정 소모가 확 돼요.
그 쏟아붓잖아. 막 어쨌든 쏟아부니까 앞에 이제 그 천사님들, 그 조한봉사 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고개를 숙이고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잘못했다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게 뭐 내가 의리여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방침이니까 여기서 떠들 거면 나가서 경찰 부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무 더 간단한 얘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나이가 많고 뭐 자기 신세한테 할 때 나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그냥. 넌 내가 뭐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 직장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파트타임 잡으로 1시간에 한 12,000원 받는 일을 굳이 고개를 숙여가면서 해야 할까?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가요하며 그 영혼에 저렇게 분노함을 대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지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생각할 때 내가 약자여서 내가 굴욕당해서 그 앞에 돈이 없어서 고개를 숙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 굴욕적인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은혜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다 쓰러지고 죽임당한 영혼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주님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날의 선율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세상에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지 세상에게 굴욕하려고 굴복당하려고 숙이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불렀던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그 크신 사랑 다 형용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양이 저에게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은혜 되게 합니다.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간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경험될 간절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의 욕심과 욕망을 단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나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나눔과 실천이 그저 내 관계를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하고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해서 드러내는 그 길이 풍요의 길이고 풍성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고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게 뭔가를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읽는 삶, 주님께 헌금하는 삶,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정의가 뭔데요? 도대체 주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며
세상을 향한 심판의 완성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주님의 정의예요. 이 놀라운 행동을 완벽하게 끝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이끌고자 하십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기쁨이 되기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다가 가는 뜨뜻미지근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정의가 내 삶의 깊숙이 뿌려 박혀서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우리에게 기쁨이 결혼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주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쓰러져 가는 것, 주를 위해 내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까? 이 길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길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갔기에 우리도 갑니다. 자, 보세요. 오늘 노래 중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응?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이해가 되겠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왜 모세의 노래야?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모세의 노래라고 그랬어? 그럼 그럴 때는 찾아봐야 돼요. 모세의 노래가 뭐야? 출애굽기 15장에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찬송하렵니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습니다. 이게 첫 서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 군대를 탁 수장시킨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뭐 그 전에도 아담의 구원이 있지만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이 구원의 원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는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된 구원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과 죄와 죽음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을 노래하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 완전한 구속이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또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놀랍게도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구원의 첫걸음으로 완성된 것이. 저 구원을 봐. 저게 모형이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모형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 다 시키시고 거기에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막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심판으로
그들을 완결하게 끝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 믿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의 멤버,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이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심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때라는 거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7 천사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라고 돼 있어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모시옷은 원래 이제 앞에 개역개정에는 세마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세마포는요 대세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언제 입었냐면 대속죄일 때, 속죄일 하루는 완전히 속죄하는 날 대세장에 원래 있는 운민과 두민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속옷, 그 속옷이 세마포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그 속옷 그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내가 순결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상징성이거든요. 여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이것들이 모여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의 복식인 가슴에 금띠를 하고 7 천사가 7째 날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게? 세마포가 상징하는 순결함과 의로움은 그들이 쏟아 부은 7 대접 재앙이 전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진노이자 동시에 완벽하고 정당한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심판입니다. 부분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심판받는 거죠. 근데 누가 보호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심판에서 제외된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장자 사건을 한번 보세요. 암흑이 쫙 몰려옵니다. 그 몰려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는 그냥 지나갔다는 거야. 에이 안 발라도 돼 했던 데는 장자는 다 죽어. 그걸 모르는 사람도 죽어. 알고도 바르지 않은 사람은 죽어. 알고 받고 순종한 사람들의 집 사람들만 죽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죠. 따라서 세마포는요 단순한 옷의 재료가 아니에요. 거룩함과 순결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이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순결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아 그래요? 그럼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복장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의 온 마음새를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나의 마음의 옷 매음새를 돌아보고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거룩하며 순결한 의로운 옷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입은 옷 그대로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나갑니까? 아니잖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입기 위해 세안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오늘 출근하는 날이지 라고 머리를 치장하고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서 원래 내가 했던 대로, 원래 내가 그랬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옷 매무새 주중하지 않잖아. 그냥 나 원래 했던 거니까. 근데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으며 십자가의 성호를 내 마음에 긋고 심판이 오는 그날, 죽음이 오는 그날까지 나의 거룩한 옷 매문새를 만져주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야지.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 내가 죽었어. 누가 나의 옷 매문새를 만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와서 내 옷을 할게요. 아니요. 주께서 우리 거룩한 옷으로 나를 만져주실 거예요.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나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했구나. 라고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이것을 못하게. 왜 여러분 주 앞에서 머뭇거리고 도전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이유라는 사실 그 하나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지 않을까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 근데 눈 딱 떠보니까 지옥이야. 이건 두려움이겠지만 내가 죽었는데도 눈을 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것만큼 기다리는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은혜와 감동 아닐까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에 민기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들이 하는 방법이 맞아. 내가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은 고리타분한 짓이야 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고 고난받지 말라고 말하고 행복하라고 말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너의 것은 너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매일매일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추수감사점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도 왜 감동이 여러분에게 조금 없냐면 내가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저희 목사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이시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분량, 물질의 분량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경험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을
가지고 그 네 생물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줘요. 이렇게 이거를 받는 사람이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읽었지만 4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아래, 유리바다 아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천사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천사들이었어요. 받는 사람도 천사야. 그러니까 7 대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천사들이야. 근데 이 네 생물은 앞뒤 눈이 다 달렸다는 거야. 좀 끔찍하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이제 보여주거든요. 또한 그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오면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생물 중에 하나를 천사장, 대천사라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대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 이렇게 왔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로, 심부름꾼으로. 어떻게요?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폭압과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쾌락 앞에 NO! 난 너희들의 숫자를 거부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살아갈 거야. 거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필요하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수고가 그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요? 그날이 오긴 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치심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지킨 성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실 분은 주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고를 아시는 분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 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 욕망이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11월 셋째 주 함께 했습니다. 원래 제가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는데 첫째 주 광고가 잘 안 돼서 오늘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헌금하셔서 저희들 교도소 헌금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는 마태복음 할 거거든요. 이제 마태복음 주님 그 오심을 기다리며라고 하는 주제로 할 텐데 마태복음도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성경 이번 년 성경이지만 다시 첫 성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성의 첫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고 내년에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12월이 첫 달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2월이 첫 달이다. 12월이 새해 시작이다. 물론 그게 맞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2월이 첫 달이기도 하니까 12월 첫째 주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잘 시작해서 요한계시도 잘 읽어야겠지만 읽으면서 은혜 받고 경험하고 주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